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교회의 한 해라고 하는 개념도 11월로 끝을 맺고 이제 12월부터는 새로운 회계년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의미 깊은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이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예전에 없이 아주 급격한 많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나라에 또 국제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참 염려스러운 일들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평안하고 참 즐겁고 행복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파랑새가 머무는 치마는 천만빛 같은 곳은 전혀 우리가 볼 수 없고 모든 면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특별히 현 정권에 들어서서 교회는 긴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특별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이 마치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장 밑으로 봄을 기약하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독일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게슈게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해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흘러내려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런 한 1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무리 살펴봐도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를 일으키게 했던 원동력이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절기 후에 추수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그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왕 밑에서 엄청난 신음을 당했던 유럽의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 개신교인들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대륙으로 떠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범선을 타고 동력선도 아닙니다. 바람에 의존해서 그 험한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마침내 그 항구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항해 기술이 오늘처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동력선이 아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였습니다. 물론 목적지까지 가는 가운데 희생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발을 딛고 산 사람들은 희생된 사람들의 그 신앙과 믿음까지 합하여 가슴에 안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첫 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옥수수와 감자를 수확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첫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11월 셋째 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날로 정하고 미국은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도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우리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입니까? 8월 보름이 추수감사절. 그건 너무도 일러요. 그건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이것도 추수를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이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면 지금 우리 이 양력으로 말하게 되면 이 절기가 대체로
10월 정도에 이루어지거든요. 10월 정도에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엄청 분주하게 수확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삐 모든 수확을 거두어듭니다. 그때 거두어들이는 것이 무화과나무, 예열매, 올리브, 또 포도, 살구 이런 곡식들을 전부 들판에 나가서 속히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이 장막절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둬놓고 그리고 바로 나가는 이 장막이 광야로 나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우리가 말하는 임시 텐트 같은 것을 얼키설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약속의 땅에 와서 거두어들인 이 곡식에 대한 감격을 가슴에 안고 그때부터 진행했던 이 초막절, 수막절이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달리 표현을 말하게 되면 우리 추수감사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역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때가 약 주전 1400년 정도가 되죠. 얼음 잡아서 오늘날까지 한 35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사방의 중동의 강대국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이끄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놀라울 정도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를 않았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원망불평하여 얻은 병과 죽음 외에는 광야에서 그들은 죽는 사람도 적었고 병이 없었어요. 놀라운 기록을 보면요. 광야에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보다도 출생률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보다도 가데스 바니아를 머물고 가나안의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숫자가 엄청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20세 이하의 어른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고도 그렇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성함을 축복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을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잊으면 인간이 아니죠. 이거 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날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꽃길을 걸어온 날들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수류탄 지대를 걸어왔고 그 위험한 상황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알곡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다음 주일날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추수감사절의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다. 그 선조들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끄러운 자화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데리고 간 아이들은 불편하지요. 현대식 생활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자꾸 부모님들에게 아빠, 엄마 빨리 가요. 집에 빨리 가요. 돌아가요. 그러나 아빠, 엄마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한 기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돼. 그게 바로 체험교육이고 시청교육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과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시고 전적인 보호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한 기간이 바로 40년이었고 고난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전체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20%가 돼요. 가서 보면 이렇게 사귀어보고 지내보면 한 20% 정도는 지금도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전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한 20%가 돼요. 이 20%의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머리에 이 캡을 딱 쓰고 다니고 누가 봐도 전 유대인이다 저건, 전 주이시다 저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지금도 3대 절기 다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 80% 가운데 한 60%는 그냥 그 20%를 따라가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진짜 유대인 같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20%는 내가 볼 때는 이방인들이고 이건 잡종들이고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20%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이끌려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20%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그 지난날 무려 3,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내 심장이 뛰어난 그 감사를 이제 가슴에 새기고 광야에 나가서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조상들이 입었던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방의 우겨싸임을 받는 가운데 이런 평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들, 딸들에게 얘들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번도 내 땅이 없던 그들에게 한 평이라도 내 땅이 없던 노예살이 하던 그들에게 40년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의 지경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무개가 농사를 지을 땅이다. 그들이 짓지 않았던 집을 주시고 원주민들이 살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집을 주시고 아멘 하세요. 아직도 남의 집에 전세살이 하시는 분은 아멘 세게 하세요. 집을 주시고 내가 기경하고 내가 나무를 심고 내가 돌보지 않은 과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파지 않았던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짐승을 주시고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런 비 늦은 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10월쯤 되니까 거두어 드리는 풍성한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마다 꽉꽉 채우게 하시고 지난날 자신들이 광야 생활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꿈이요 생신이요 분간이 안 될 거짓말 같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것이지만
이 초막절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집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초막은 나무를 꺾어다가 얼기설기 그냥 간신히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초막은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막은 언젠가 없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은 구조상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절기기간 한 주간만 지나게 되면 임시처소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머물던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집으로 본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견고한 집이고 거기는 모든 편리가 다 갖춰져 있는, 문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완벽한 그런 환경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데이트상을 보면은 우리하고 살아가는 이 GMP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화려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입는 것이나 우리 거주하는 공간이나 유대인들만큼 우리가 비교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함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게 부럽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능히 그 모든 이전에 저 아말렉이나 블레셋들을 조상들이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가정에서 가만히 보면 그들은 정말로 가정적이에요. 오늘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은 가정중심적인 구조예요. 결혼을 중요시하고 자녀들을 중요시 여기고 자녀들을 하나 놓고 둘 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제가 살 때도 보면은 셋 아니면 넷 보통이요. 최권사님, 최집사님 보통이요.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면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는 둘째 놓을 때 유세를 떨어도 그런 유세가 없어요. 셋 놓을 때는 완전히 이건 독립군 같아요. 내가 마치 나라를 위해서 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예?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문장로님 할 말이 있어요. 셋을 낳았으니까. 예. 여기 우리 처녀들은 시집을 잘 가기를 바라고 가거든 무조건 둘 이상은 낳아야 돼. 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더 기도를 하는 모양인 같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을요 보면은 참 희한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절대로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산하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대부분 5명 이상. 5명 이상. 그래서 이 샤베스라고 하는 안식일 날 보면은 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 그러므로 걸어 다닙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회당이. 회당 갈 때 보면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앞장서고 뒤에 쫄쫄쫄 따라가는 꼭 마치 꼭 미안합니다. 덜쥐처럼 따라가요. 이렇게 쫄쫄. 옷을 다 까맣게 입고 딱 쓰고. 그리고 회당에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 엄마가 앉혀놓고 난 다음에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유대인은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나치 정권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슈비츠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어지지 않고 세계 각곳에 살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사는 환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는 환경은 상당히 문화적이고 공간은 우리처럼 이렇게 30평, 40평 이런 집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0평에서 요 10몇 평, 20평, 25평 뭐 이렇게 작은 평수인데도 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삶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초막절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 아이들이 막 불편하니까 집에 가자고 하죠.
그래도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본가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초막 같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곧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다, 나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을 통하여 이 사실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초막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 초막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건가요? 왜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손으로 지은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우리 인생이란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다 종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거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불편한 생활이지만 생활하다가 한 주간이 딱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계속 머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그 초막을 헐어버리고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늘 밤에도 아멘하고 돌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다, 내 본향집으로 내 본가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교훈하시는 겁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초막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한 관심을 갖도록 영원한 믿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막 다투고 빼앗고 싸우며 살아가는 이 원인이 도무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유한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면요, 천국과 지옥이요,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념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영원인 줄로 알고, 내게는 죽음이 없는 줄로 알고,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만 믿고 이 땅에서 출세 가도를 향하여 경쟁하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출세 아닙니까? 출세. 어떻게 하든지 경쟁을 해서 밟고 일어서서 내가 출세한, 조금 인문학적으로 교육이 되고 조금 나은 사람은 내가 잘 돼야 주변 사람도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기 좋게. 여러분,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호련히 떠나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지만 진짜 관심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명재 원사님 어디 계세요? 안 원사님. 지금도 유럽에 그 이미지가 쫙 그려져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눈 감으면 유럽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권사님 한 가지 질문하셔야 돼요. 대답을. 유럽 이번에 처음 가셨죠? 유럽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이크 드릴까요? 유럽이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몰랐는데 어떻게? 거기 유럽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건 아셨죠?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도를 딱 보니까 영국이고 불란스고 독일이고 이렇게 그림만 보면 그죠? 그 그림 보고 믿을 수 있는 권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봐야 믿습니까? 성경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그것을 내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은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지만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 믿는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쉽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믿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일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무임 성취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여기는 안 계신가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내 가족 가운데도 정말 천국 가야 될 사람들 권하고 타일러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앉혀놓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알곡 천국 창고가 돼가지고 알곡이 거덕 찰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지의 나라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가보지 않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미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성경이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점점 가져야 됩니다. 이 땅 세상 살이를 살아가면서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막은 일주일이면 시들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본집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써 시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도. 사실 우리들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젊어지지 않습니다. 20세가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꺾이기 시작하고 미안하지만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정이도 미안하지만 20살 넘어섰어 안 썼어? 넘어선 거야? 미안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참 저도 살아가는 가운데 왜 사람들이 머리가 휘어질까? 요즘에 제가 절감을 합니다. 이 휘어져가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발사, 그래도 머리의 전문가는 이발사 아닙니까? 이발사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염색을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 도사인 이발사도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것만 같고. 정답은 그거예요. 올해만 지나면 끝이요. 내년엔 해야 돼. 올해는 괜찮지만 내년은 아마 힘들걸요. 이런 뜻을 나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저만이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20이 넘어가는 사람은 우리 박 장로님이든 우리 문 장로님도 큰 소리 못 치는 것이. 이 가을에 바람 불면 염려가 돼. 왜? 머리카락 하나 또 빠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늙어가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 내 믿음, 이것만이 영원하지요. 나머지는 전부 초막이요. 한 주간 지나면 초막은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본가로 들어가는 것처럼 중년에 넘어가면 중년으로 가게 되면 꿈도 희망도 서서히 시들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성의 개념도 시들어져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니까 70 넘어간 분들은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지도 혼돈이 오네. 몇 살이지? 저는 가끔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이를
관심을 안 기울이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제 나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집사람 원래 몇이요? 물어보면 그보다 한 살 위니까 내 나이. 나이도 이제 오락가락한다 이 말이에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조차도 혼돈이 올 정도로 우리 인간의 근본 심리 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불안과 염려를 왜 줍니까? 나이가 들면 늙어갈수록 불안과 염려가 오는 것은 너 영생을 준비해라. 너 본가로 돌아갈 날이 다가온다. 이걸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의 집, 곧 천국을 만들어 주시면서 근심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내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등이 굽어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육체적인 피지컬한 약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 영광의 환경 속으로 들어갈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초막은 이 추수감사절은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지를 알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주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주 쉽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무나 원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신앙에는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했는데요. 천국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죄가 천국 문을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어. 1인 2성, one person two legs. 우리 예수님은 두 성,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이 흘리신 모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우리의 사망과 죄와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죄는 눈같이 휘어지게 되고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고 천국문이 내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돈으로 명예, 권력으로 절대로 천국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초막 한 주간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철거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사가 잠시 잠깐이면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러면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될 텐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내가 천국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많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그 위험 속에서 화약고 속에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더해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도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1년을 돌이켜봤을 때에 물리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내가 무슨 덕이 별로 있겠는가 싶어도 여러분, 더 깊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의 사람은 된 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